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추운 때도 불구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은사, 더 나아가서 14장의 예언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자주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우리 고린도 교회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을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통전적인 전체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서 전체 성경 안에서 이게 또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고, 왜 통전적으로 봐야 되냐면 성경 구조를 똑 띄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되고 또 성경의 진리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어떤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언어적인 뜻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린도전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방언과 은사 또 예언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성령 받음에 또 증거가 되는 것이 방언을 말함인데,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한 구절을 똑 띄어서 읽으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도 그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문장을 똑 띄우면 이거 봐라, 이제 방언이 그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전후 문맥과 또 13장의 그 시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제를 보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똑 띄어서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전체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11장부터 14장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공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내용이고, 이제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관한 전체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은사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한 발 한 발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띄듯이 몇 구절 몇 구절 띄어서 설명 안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하는 이유는 전체 뜻을 이제 더 정확하게 성도님한테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밤늦게 11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들었는데 12장에 나오는 또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방언들 통역이라고 하는 이 방언은 성령을 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 각 지방의 사투리의 방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냐고 질문을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전주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이제 멀리 계시는 우리 모 집사님께서 그렇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는 두 종류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되는 이 방언은 전부 다 글로사라고 하는 혓소리,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로사는 성경에 한 50회 정도, 47구절 안에 5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혀라고 하는 걸로 해석되어 있기도 하고 방언이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하는 지방 사투리의 방언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헬라어로 디알렉토스, 디아렉토스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다이얼로그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 어근입니다. 디알렉토스로 적혀 있습니다. 액센트가 아래 있죠. 디알렉토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6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자의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방 사투리는 디알렉토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전부 다 글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방 사투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것이 이제 디알렉토스예요. 그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것도 디알렉토스예요. 그러니까 글로스하고 다른 것입니다. 요거하고 지금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모두가 글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 사투리가 아니냐 오늘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아닙니다.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까지 사실은 12장의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7절부터 11절에 이미 다 말을 해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 각각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 어떤 이에게는 뭐가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은사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지 그것이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자격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디도미 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고 얻어야 될 것도 아니라는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한 성령이 행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나눠준 각 사람의 은사의 의미를 지금 1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대한 설명이 12절부터 31절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놨어요. 12장 3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14장 1절부터 이어지기 위해서 13장이 있는 것이고 바울사도는 굉장히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특권으로 권세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기에 바울사도는 그게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은사다. 그것을 아주 쉽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1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시작이 12절이 알고 보면 이제 제목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굉장히 은유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한 몸이고 각 지체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가, 각 지체가 달려 있는 한 몸이 되었는가, 그 우리가 언제 그러면 한 몸이 되었는가는 13절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유대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아주 끈질기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 아닌 비방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 안에 노예도 있었고 자유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요거에 대한 해석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이 성령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세례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성경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제가 이제 중국 성경을 보니까 중국 성경도 헷갈리게 해놨어요. 네, 오늘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이제 느낌상으로 뉘앙스라 그러죠. 불어로 뉘앙스로 들어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한 성령으로 된 공동체구나, 이렇게 의로라고 하는 조사 때문에 방점이 한 성령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뉘앙스가.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n은 뭐냐면 안이란 뜻입니다.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말이고 n은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사 언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성령으로가 방점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게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세례 받을 때 증거가 되어 주시거든요. 그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굉장히 약간 의로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해석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게 into 에이스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 몸이 되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한 몸이 되었음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마치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위대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허영심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 성령 받은 은사를, 그 성령을 통한 그 은사를 마치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임을 바울 사도가 아주 따박따박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 다 다르게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디도미하는, 수여받고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는 이미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함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은 이 몸이 각 지체의 이 몸이라고 하는 한 몸에 각 지체가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각각 이렇게 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지체를 두셨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18절부터 21절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여러 지체를 두셨지만 한 몸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내가 성령의 은사 뭘 받았는데 이게 최고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예수 믿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야, 자기가 마치 몸통인 것처럼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다 한 지체,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이 교회를 전체를 말한다고 하면 몸은 뭐냐 이거예요. 코가 전체 몸이냐 이런 의미겠죠. 또 귀가 그 사람 전체 몸이냐, 그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지체가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다 모여 있는 몸이 필요한 거지 한 지체만 다 몸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헬라적인 논리의 표현인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조금 이상한 어감이 있기는 합니다. 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체는, 교회 안에 지체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안 주고 하는 이 은사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해서 은사 없거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면 그는 말도 안 된다.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행간의 뒤에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러니까 7절에 말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목적,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면 오늘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두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체를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뭐 꼭 비유가 맞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제 꼬리뼈입니다. 꼬리뼈 아시죠? 꼬리뼈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꼬리뼈는 사람에게 필요가 없는 원숭이의 꼬리가 진화된 증거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진화론자 생물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은요, 실제로 미국에 참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진화된 이 꼬리뼈나 싫다. 그래서 꼬리뼈를 제거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제거를 하니까 사람이 밸런스 있잖아요, 균형.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도 있고 이렇게 평평 100% 평평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돌부리도 있어 잠깐 올라가야 되고 툭 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꼬리뼈가 없으니까 잘 자빠지더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뼈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다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충수돌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장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인간에게 제일 필요 없는 게 맹장이다. 그래서 제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미국 가면 애 태어나면 이제 그 남자들 하는 수술도 하지만 맹장 떼어내는 수술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의사들이 의학을 더 깊이 연구하니까 그게 대장과 소장에 지나가는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또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뼈, 그게 되게 하찮아 보이고 약하게 보여도 사람이 자빠질 수 있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큰 거 말고, 사람 지체에 붙어 있는 거 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눈썹 있잖아요. 속눈썹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없는 사람들은 땀이 나거나 먼지가 나거나 하면 그 눈 이 망막에 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작은 속눈썹 하나도 다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큰 은사를 행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교회에 그 사람이 더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를 왜 줬느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지체를 같이 해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줬다. 지금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은사를 주신 것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에 지체가 많고 이게 다 한 공동체다. 언제 공동체가 됐느냐? 세례받고 성령 받을 때. 그런데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도 있다. 근데 이 은사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안에, 한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지금 이 12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요거 말하려고 설명한 겁니다. 굉장히 논리가 길죠.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은사를 준 것은 저 사람은 굉장한 분이라 은사를 준 거야. 또 저분은 은사도 없으니까 아주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이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사가 큰 것일수록
또는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아보는 원리는 그 위에 말했어요.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부족한 지체에게 더 종기를 더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은사 많은 자가 자기 자랑하고 어깨 힘주니까 어깨 힘 빼, 다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은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를 왜 주셨느냐?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7절이고, 두 번째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고 손잡고 함께하기 위해서 돌아봐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다 다르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가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은사가 이제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카리스마란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 그것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이름 없이 그저 연약하게 가슴을 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힘 북돋우듯이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었음을. 그러니까 은사는 잘 활용되어야 되고, 그 활용되는 것이 내 자랑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는데 사용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형제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프지요? 여기에서 제가 히브리 사람들 사고와 한국 사람들 사고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가 아파야지 왜 배가 아프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현대 어떤 심리학적으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존감이 높을 때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만 있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뭐 이 소리부터 나와요. 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줄 모르면 한 공동체가 아닌 거죠. 한 공동체 안에서는 연약한 성도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잘 되신 분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우면 같이 고통을 받고, 이게 한 공동체고 한 지체라는 거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좋은 일 있으면 다 숨기라. 왜냐하면 그 말했다가는 격려를 받고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시기와 질타의 대상이 되니까 다들 그냥 쉬쉬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자기 자랑과 칭찬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랑. 그런데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성경에 금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랑은 금해야 되죠. 성경에 금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칭찬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것이 저는 교회 안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을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또 이제 저리 생각하면 이것도 말하면 안 되고 즐거워해도 안 되고 그냥 다들 그렇게 입 닫고 있어야 되는, 참 교회가 답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오히려 시기하고 그걸 막 배합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거고, 이래서는 저는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서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또 아픔을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함께 해줘야 되지만 좋을 때도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살아있는 모습. 좋아도 좋은 걸 말해서는 안 되고 나쁜 거는 나쁜 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아는 사람끼리 쉬쉬하고, 저는 이거는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저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뜨거운, 이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 함께 울며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전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는 광고하잖아요. 오픈하잖아요. 제가 꼭 전화를 가끔 가다 받아요.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는 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아는데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함께하는 지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는 지체, 그래서 서로 자존감이 좀 높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제가 12장을 첫 설명하면서 1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와 직임을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전체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핵심 키 단어가 뭐냐 하면,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은사인데,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은사와 직분, 직임은 초대교회에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기에 은사와 직분을 같이 말한다고, 같이 본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28절에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은사대로 직임을 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주고 선지자로 주고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이게 또 원어로 보면, 이게 한국어는
명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볼 때도 명사를 봅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이에요. 동사가 뭐냐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28절로 돌아오면 이 동사를 먼저 보는 것이 이제 한 문장이 어디까지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도 한국어로 보면 이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본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이게 막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장은 딱 5개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끝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것도 은사대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그 다음에 그 은사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 또 병 고치는 은사부터 해서는 이제 나열된 겁니다.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를 같이 배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은사대로 직분자도 세우고 이런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음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28절의 수리가 은사의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주시는 대로 받는 거니까 이게 디도미로 우리가 람반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언을 하는 것을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은사의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은사의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을 통해서 나타내는 각종 은사들, 통역이라든지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을 행하는 각종 은사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은사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9절부터 다 사도겠느냐? 근데 교회 안에 다 사도겠냐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이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 말을 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방언을 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똑 띄어서 오면 오해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맥 구절도 봐야 되고 통전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은사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그렇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약속의 성령은 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은사로서의 방언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은 다 주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똑 띄어가지고 목사님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똑 띄어서를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오류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또 전체 교회의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그러니까 어때까지 다 지체 안에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이제 은사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그 은사의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또 다 또 그 성령을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는 거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 1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도 똑 띄어서 또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막 철야기도 제가 40일 하면서 은사를 구하면 은사 주시나요? 막 어떡하지? 지금 12장 처음부터 설명을 했잖아요. 은사는 내가 구해서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은사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의 뜻이 그 다음 그 밑에 줄만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텐데, 그 좋은 길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 핵심적인 걸 말하고 12절부터 32절 공동체 안에 지체가 많고 다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좋은 길을 줄 것인데, 그 좋은 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가 특별한 은사가 있느냐? 더욱 큰 은사, 네가 받은 그 일부분의 은사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아름다운 또 하나의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게 더 좋은 길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31절 한 줄을 딱 적어놓고, 그 좋은 길이 뭐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거 그게 최고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더 큰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는 카리스마가 뭐냐? 그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 나가는 게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일 오전에 설교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보통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네,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스펠 시대였으니까 90년대에 이 노래가 텔레비에도 나왔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박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13장이 나왔느냐? 그 은사를 가진 자는 은사가 없는 자들을, 지체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많은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지 잘 활용하는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제목을 딱 남겨놓고 힌트를 주고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마지막 절이에요. 31절이에요. 요 말 해놓고 설명해 가려고, 이어가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분쟁이 없이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를 빼놓고 아주 독립적인 사랑만 말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박따박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 저희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저는 받아들여요. 자연스러운 거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안 가지신 분들이 또 목자한테 전화해요. 목자님, 그 자매 왜 교회에서 왜 그러지요? 좀 못하게 금하게 하면 안 되나요? 꼭 전화 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면을 다 봅니다. 저게 진짜 은사냐는 저는 봐요. 아닌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분의 은사면 저는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라도 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목사님 꿈을 꿨는데 이게 제가 꿈꾸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다 받아 적은 거라고 노트를 이만한 거를 저한테 주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고는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성령의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누구 때였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였나 그래요. 남북이 통일된대요. 자기가 분명히 들었대요. 성령으로. 저한테 자기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대요. 남북이 통일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노트를 밤에 조금 읽고는 몇 줄, 한 두 페이지 봤나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불러다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한테 말해서도 안 되고 꿈이 성령 말씀보다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 이미 다 성령에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친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이유도 없고 또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성경책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금하는 것은 정확하게 금해야 되고 또 이런 은사들이 막 성령께서 말 적어가지고 바로 보라고 이거 나한테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겸해야 되죠. 교회에서 금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은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거를 자만해하고 오용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금지할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교회는 분명히 이런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은사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활용할 것인가는 내일 오전에 또 말씀드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사실 14장이에요. 14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